분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탕자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친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 육신의 아버지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이랬죠. 육신의 아비는 육신의 아비의 따름이에요. 육신의 아비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축복을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은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나 자녀로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여러분 사십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못하는 것처럼 사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한테 응석을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 왜 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왜 안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고 여러분들 땅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찾긴 찾는데 그냥 의붓 아버지 찾는 거야. 아버지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너희는 나는 딸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 찾습니까? 성경은 로마서를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육신으로 막 부르시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라 부른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못하게 지금 취급받아요. 지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탕자의 비유는 알아. 집 나간 아버지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다 쓰고 왔다 허랑방탕했다. 탕자라고만 알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탕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죠. 그럼 이때까지 사는 것이 빈손 들고 살지 않았죠. 그건 뭐예요? 탕자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예.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돌아올 분깃이라고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유산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세금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나눠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유산상속을 아버지 좀 주세요. 아버지. 자기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죠? 응? 롤스 타고 스포츠카 타고 큰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죠? 돈만 주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가 자꾸 매달리니까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죽기도 전에 달라고 하는 이놈은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안 받은 거 있다면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욕심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데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가짐이 교회에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드린 것 이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나올 때는 넥타이 메고 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앉아서 드리고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번 시간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에 다 나온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교회를 1, 2년 다녔습니까? 지금 눈만 뻗쩍 감아도 알아요. 다 압니다. 옛날 말로 무슨 말로. 그렇다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려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관계가 아니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아니야. 자식과의 관계도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시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있느냐.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통해서 일을 해요. 육의 사람들은 육의 것을 통해서 육적인 일만 해요.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땅의 것입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왜 이걸 아시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좀 손해를 봐도 좀 욕을 먹어도 좀 그 자존심 꺾고 내려놓고 내 자존심 한번 꺾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 자기 본인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죽는 날까지 십자가 내가 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어야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내가 승질 부리고 싶을 때 승질 부리지 말고 꺾어질 때 한번 꺾을 때 또 꺾어지고 부서지고 벗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십자가 지는 건데 십자가를 안 지니 어떻게 내 성격이 변합니까? 나의 삶이 변화됩니까? 예?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안 믿는데 세상 말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삽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깃 받으셨습니까? 분깃 받으셨냐고. 하늘의 분깃은 당연한 것이지만 땅에도 분깃을 주셨어요. 각 지파마다 뭘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뭘 분배해요? 땅을 분배한다면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 분깃이 각 지파에게 주신 것이 있듯이 각 개인에게도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분깃이 있어서 그것도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알았다고. 나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깃이구나. 하늘의 분깃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그런 분깃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분깃이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막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돈 다 떨어졌으니까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탕자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의 이 근본적인 성격이라든가 그 삶의 그런 것은 여기 쳐다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데 뭐냐면 첫 번째부터 잘못된 거죠. 왜? 아버지 죽기도 전에도 유산을 달라는 거야. 그거 잘 된 겁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준다 이런 사람들 많아. 왜? 물질이 있어야지 무시를 안 당해요. 여기도 있어요. 이 땅에도요. 물질 다 주고 있으면 무시해. 저기들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땅 팔지 말라, 집 팔지 말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똑같아. 나는 아니. 절대 그런 소리 안 해.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 그 뜻은 뭐냐면 탕자의 삶이 그가 돈을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잘못됐다, 돈 가지고 써서 다 허랑방탕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본질상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얼마나 많이 부인들의 속을 긁어놨어요. 머리가 허옇게 칠 때까지 긁어놔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붙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는 탕자가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듯이 인생이 변화되듯이 나의 주권이 변화되듯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탕자가 포랑방탕한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안 살았죠. 돈이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도 무슨 사랑이 필요하느냐? 뭐 아내의 사랑도 필요 없고 자식의 사랑도 필요 없고 뭐 아비의 사랑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본질적인 주된 요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탕자가 가서 돈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버린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왔어. 돌아올 땐 뭘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몸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품꾼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냥 써주시기만 하세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에 현재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나의 모습은 보면 정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보여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속자로서 주권자로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끝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끝! 그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사는 생활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이너스다 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렸다면 그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품꾼의 삶으로 살아야 되고 아니면 빛과 죽음의 역할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는 식으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야. 응?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소해야 돼. 그것은요, 성경을 10번만 정확하게 읽었다면, 아니 5번만 정확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가 강해서 좋아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후로 또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회개도 안 해. 눈덩이처럼 쌓여있는데 회개 안 해요. 탕자는 돌아가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니야. 그거를 먹여만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변화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주권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권의 회복이 우리가 주권이 회복돼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요. 얼마나 아직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여러분, 사람 속에서 자기 양심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다 호소하는 게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죄 있습니다. 예. 눈 감고 앙하는 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탕자의 삶을 완전히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에 허락하시지? 그가 모든 재물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너희의 삶은 이젠 버려라. 물질은 얼마든지 주마. 물질 가지고 한번 해봐. 나가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다 강진해서 없어. 돈 있을 때는 이 친구 저 친구 있었을 거예요. 막 좋은 차 타고 돈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그 탕자의 그 가슴 아픈 그저 애절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간절하게 애절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고백을 죽기 전에 상속을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늘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래 내가 주마 너희 줘서 보내는 이유는 호랑방탕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가서 깨닫고 네가 못 얻은 재물을 버려라, 세상을 버려라, 물질을 버려라, 금전을 버려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돈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놀러 다닐까, 이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언제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뼈 빠지게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대로 천국 갑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예비하고 등 속에 있는 기름만 있다가는 안 됩니다. 기름 한두 시간 쓰고 나면 기름이 따라서 없어요. 등 안에 기름이 아니라 다른 쪽에 기름을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탕자라고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탕자는 바로 나라는 얘기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은 아버지께서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난 이대로 살아면 안 된다. 난 이제 죽기 싫어. 이제 품꾼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나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는 과거와 작정과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그 아들,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아들, 대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밥을 해놓고 아랫목에다가 그냥 모포로 덮어놓고 이 아들이 나가면 집 나가는 아들이 언제 올까, 대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니가 달라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옵니다. 아들이 어둠이 깔린 그곳에서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들이 비춰버리고 오는 그 아들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내가 잘 먹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 조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썼던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그 정도가 됐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생각 안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거 좋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거 다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과 이런 마음이 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언젠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겁니다. 분깃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저녁에 비축거리면서 오는 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쓰라고, 자랐어 아들 자랐어. 내가 너를 기다렸구나. 근데 이 아들의 고백은 뭡니까? 이 아들의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 몰랐어요. 세상에 와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가서 써보니까 그걸 거지 발생이 되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런 받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품꾼에 하루를 밥만 먹여주세요. 여러분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을 죽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고 죽어야지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유산 상속의 상속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자만이 가만히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돌아옵니다.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여러분들이 죄진 그 자국을 지워주고 있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이리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누구를 속여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순리대로 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릅니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 네가 묵은데 네가 재산 가지고 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작은 아들이 호랑방탕했던 이 탕자 같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밑에도 수종 들고 죽도록 충성했던 맏아들에게 문제는 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러 돌아오다가 보니까 종한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두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건강한 몸을 맞이하게 돼서 거기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열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나한테 친구들과 함께 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돈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받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자, 큰아들이 열받은 겁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이치가 맞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맞고 세상 이치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올 때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잘 왔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할 수 없어. 나도 얘기할 수 없어. 나도 의가 강하기 때문에 철판을 가지고 둘러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지는 장막이라고 하는 내 자아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담입니다. 이것을 걷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나의 자아가 나오기 때문에, 나의 고집이 나오고 나의 아집이 나오고 나의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다 망치를 들고 못을 날마다 못 박은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지금 그처럼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잘난 자아가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이 부르고 있어요. 그걸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이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열망의 생명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던 사실을 아십니까?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즐겁습니까?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세상이 따르며 땅의 것이 따르며 썩어질 육신 위에서 하다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탕자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날마다 율법적으로 일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교만하고 자만을 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 일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교만했던 그 큰아들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직분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근데 그 결론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무엇을 회복하고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금은 보화로 차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탕자가 돌아온 것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이 탕자는 바로 나다.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노라. 이런 고백, 이런 신앙,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돌아왔던 그 탕자였던 그 아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 가장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 이게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게 은혜 받고 펄펄 뛰던 이게 어떤 사랑이야? 제일 좋은 옷을 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뭐요? 왕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권 회복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불을 흘렸던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자기 잘난 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온 그를 받아주시고 눈물 씻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너를 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돈이면 다 낼 것 같습니까? 돈이 나를 갉아먹고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나의 신앙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돈이 많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이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경고며 주의고 하나님의 뭡니까? 단추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단식이 거기 있듯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를 탐하면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탐하면 돈. 그게 탐한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종류만 다를 때문에 탐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를 탐했냐? 어떤 것을 탐했냐? 내가 여자를 탐했다. 돈을 탐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다. 똑같은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처럼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물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주권을 회복시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내가 삽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분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분깃을 얻어야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분깃을 받아 누리시고 주님 오신 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째는 송아지를 잡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잡습니다. 23절에 15장 23절에 보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는데 27절에 보니까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더라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송아지를 잡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법 중에서 구약의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 잡는 겁니다. 송아지는 비쌉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소가 비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권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다 모든 것을 내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주셔서 상속자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삶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즐겁게 모든 것 송아지를 잡는데 즐거운 거예요. 왜? 송아지가 대신 뭐가 되기 때문에 번제물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탕자는 탕자,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고 여러분의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주권인 유산 상속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 뜻대로 사시고 정말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돌아올 분깃이라고 내가 받아야 될 분깃 내게 돌아올 분깃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 안에 거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베푸셨사오니 아버지와 연약하고 나약한 육체의 성령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그러신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